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든 나무 봤습니까? 고든 나무 어디 가면 많이 봅니까? 담양 메타세콰이어 그 가로수길. 멋있어요, 그렇죠? 나무는 고두면은 기둥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목이 고두면은 목이 못 움직이고 딱 곧다, 굳어졌다, 디스크 걸립니다. 목은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머니들이 지혜로워요. 도리도리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요. 여러분 이 도리도리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도리도리. 예? 안 올라가네, 안 움직이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 도리도리 하는 거가 굉장히 좋답니다. 이 목이 부드러워지고. 근데 마음이 곧다. 목이 곧고 마음이 곧고 또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들 자체가 불행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5번째가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회중들이 공회원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하는 설교는 어떤 개인의 일신상의 사적인 것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사실이니까 베드로가 했던 사도보다도 더 탁월한 설교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소위 우리 신학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볼 적에 정말 흠이 없는 완벽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긴 찔리는데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5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굉장히 분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한 주간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구나. 그러한 그 제목을 유추해냈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 따라서 합니다.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죠? 반응,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운명을 결정하는데 저 나름대로 이 54절 속에서 사시옷의 반응을 유추해냈습니다. 사시옷 반응이 뭘까? 자,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싸늘하다는 말도 있고 사늘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제 워드 플레이를 위해서 시옷루스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싸늘한 반응. 자, 스데반은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싸늘한 냉기 어린 반응을 보입니다. 그 냉기가 심해지니까 어느 정도로 나쁘게 발전이 됩니까? 냉기가 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애꿎은 스데반을 갖다가 스데반은 설교 한 판 멋지게 하고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종종 권력자들일수록 가진 자들일수록 갑질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많은데 누가 폭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시켜서 살해하거나 암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의 입을 가만히 두면은 그 사람 입을 열어 가지고서 진실을 얘기하고 또 사회 정의를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사람을 없애야지만이 자기의 명예가 존치될 것 같으니까는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데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권력 회중들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이상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거부한 민족이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외면했을 때 그들은 나중에 심판을 당하는데 어떤 심판을 당하느냐?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데 자그마치 역사가들이 세워놓은 시체들만 960만 명이었답니다. AD 70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거가 언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 우리가 20세기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말이죠. 1세기입니다. 2세기 바로 AD 70년에 960만 명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나라가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지금 이 쿠르드족처럼 말이죠. 공중분해돼 버려요. 그러다가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서 겨우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성지순례를 가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분쟁의 한 가운데 있는 나라, 긍휼이 필요한 나라가 역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반응, 싸나운 반응, 시니컬한 반응을 보일 때는 말이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때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말이죠.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해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서 교회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뭐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떠벌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할게요. 그랬는데 말이죠. 사도들 앞에 막상 가지고 올 때는 꼽을 쳐 두고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네가 판 것이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 팔아서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냐 그랬을 적에 이 아나니아는 말이야 싸늘하게 그런데요 아주 차갑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심장마비로. 또 그의 아내가 들어와 가지고서 또 다시 말이죠. 네가 이 판 값이 이게 다 맞냐 했더니 말이죠. 아나니아 그 아내 삽비라도 맞는데 하면서 차갑게 반응을 하면서 역시 순간적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본보기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다양한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공회원의 회중들은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54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랬는데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사실 이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그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복음 의사나 다름이 없는 스데반이 아주 예리하게 말씀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면서 민족적인 국가적인 심판을 자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거부한 것 때문에 그 거부한 그 씨앗이 나중에 이렇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공갈이 아닙니다.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데 누가 악인이냐?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를 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계속 갈면 이가 다 빠지죠. 그 다음에 잇몸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건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후회하면서 말이죠,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의 기회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성경을 딱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릴까? 껄껄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예수 믿을 걸, 순종할 걸, 말씀 들을 걸, 예배 시간에 졸지 말 걸, 열심히 들을 걸, 해찰하지 말 걸, 껄껄껄 많이 합니다. 껄껄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껄껄대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시무룩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무룩하다. 시무룩해. 시무룩하다는 말 알죠? 뭐라고 얘기했는데 시무룩해요. 가짜나 가지고. 시무룩한 반응, 언짢은 반응이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제안을 했는데 시무룩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공관복원에 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 무슨 상담을 하느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상담입니다. 대부분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할 수 있을까요? 복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요, 젊다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고급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젊죠, 부자죠, 관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야, 인생이라는 게 뭔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서 주님께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시고 참 기쁘게 보면서 네가 10계명을 잘 지켰느냐? 10가지 계명. 근데 이 사람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네, 10가지 계명을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한 번도 격질러 가거나 나쁜 일을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10계명이라고는 거울을 놓고 잘 지켰는가 딱 봤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잘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어떤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 감정이 뭐냐? 좀처럼 다른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보세요.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게 뭐예요? 시무룩한 반응이죠. 그렇죠?
말을 들었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시무룩한 반응을 띠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떤 감정, 사랑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서 말이죠, 어느 누구에도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 사람이 표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해요. 이 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보자마자 이 태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 올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는 재산이 너무 많구나.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재물 많은 거 난 그거 못 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버려두고 다시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아쉬운 것을 느낍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따라오라고 할 정도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생기고 영생이 생기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생기는데 왜 그것을 버렸을까? 행운아 중에 행운아인데 그것을 외면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하나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돈 가지고 있는 채 그냥 따라오라고 그러시지, 그냥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 주지 말고 그래 재산 가지고 따라오니라. 그럼 뭐 하느냐? 예수님이 12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해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은 뭐가 많이 들어가냐? 식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먹을 때마다 뭐 예수님이 밥 먹을 때마다 야 돌 가져와라, 하나씩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돌 가지고 맨날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적 안 했어요. 장신자를 위해서.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돈 많잖아, 밥 사라. 밥 사는 담당관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행정부처하고 뭐 이렇게 부딪힐 일이 있으면 관원이니까 예통해가지고서 일 처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예수님 말이죠,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이게 좁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주님에게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힘을 의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추구하는 그 나라는요,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과 몸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재물을 갖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재물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오해할 분이 계실 분 있어요? 난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부담스럽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정신 차려야지. 목사님 설교 듣다가 또 재물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거 아닌가? 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돈 많은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있는데도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면요, 우선순위가 정확한 겁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거 딱딱 구분해서 드리면요, 그 돈에 끌리지 않아요. 여러분, 록펠러 같은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요, 11조만 계산하는 격리 직원만 40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도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11조를 뗄지 몰라서 그 11조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격리 직원만 40명이 있다니까요. 아마 이 계산을 지금 만약에 따지면요, 빌 게이츠보다 많고 전 세계 아직 록펠러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요,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질, 건강, 여가활동 그런 거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 1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역할. 보조 배터리처럼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그리고 때로는 차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삶의 1순위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적인 욕망도 채워주시고 또 천당도 가게 해주시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면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따르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툭하면 시무룩해져요. 툭하면 사람 바라보고, 툭하면 물질 바라보고, 시무룩해져가지고 떠난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12조의 반응이 있어요. 12조의 반응. 왜 시비 걸어? 왜 같은 말을 그렇게 해서 시비 걸다가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고 살인까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시비를 걸든지 아니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시비를 걸고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엘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엘리사. 그때에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완전히 두 겹, 삼 겹으로 포위를 합니다. 이렇게 쫙 포위를 해. 아사작전, 고사작전이에요. 굶겨 죽이려고. 그래서 나오면 화살 맞아 죽고. 그래서 안에 있다가 굶겨 죽는데 이 배고픔이,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 내에 그게 나와요. 서로 어떤 엄마가 서로 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잡아먹자. 애를 삶아서 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성 안에서 일어날 정도로 기근이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극심한 대공황이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왕과 신하들 앞에 가서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희망을 주는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그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왕은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은 11.4g에 매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정개혁판이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요즘 우리 시대에 쓰는 그 용어들, 이 성경에는 리터 단위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머리 좋고 똑똑하고 배운 장관이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말이 돼야 말이지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빈정대면서 시비를 탁 걸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 사람은 장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깔고 뭉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창을 열고 만나를 내리신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내 알량한 내 지식을 가지고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다, 이성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죠, 공격하고 비방을 하고 시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시비 거냐? 너는 그 현장을 눈으로는 볼 거야. 정말 밀가루와 보리가 거래되는 것을 볼 거야. 그러나 먹지는 못할 거야.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느냐? 사마리아 성에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결단을 하느냐? 야,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쪼글쪼글 배고파 죽느니 나가가지고 화살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있는 남은 것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 아람 군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이 4명이 나와서 들어가서 아이고 배고파 못 살겠네, 죽겠네 하면서 말이죠. 들어갔는데 인기척 소리가 없어요. 아무도 없고 하면서 말이죠. 말소리, 흉내를 못 내겠네, 죄송합니다. 말소리, 나귀 소리, 그런 짐승 소리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군대 막사 그대로 있고 또 무기도 그대로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군량미도 그대로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느냐, 세상에 그 아람 군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보게 하셨느냐, 지네들을 포위하고 있는 더 강력한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말이죠, 막 쳐들어와 가지고 지네들을 공격하는 것을 갖다가 꿈으로 생생하게 꾸게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몸육변자인지 말이죠, 그 꿈을 꾸면서 도망가 버린 거야.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게 아람 군대에만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 쏴대는데 주여, 김정일과 그 옆에서 막 이러고 있는 애들 군인들에게 꿈에 미사일이 딱 김정은이 머무는 그 숙소 평양 막 떨어지는 좀 꿈 좀 꾸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 성경에서 있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말이죠, 동해바다로 도망가다가 빠져 죽었더라. 아, 놀렐루야. 예,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동 간 나갔습니다. 조금입니다. 아니, 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미사일, 원자탄, 수소탄 안 만져야 돼요. 기도 폭탄보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깨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시간퍼 먹고 막 그러다가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런데 말이죠, 이거 우리만 먹으면 되겠어? 저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말이죠, 갑자기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하세 하면서 말이죠.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은 먹을 양식이 지금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 뛰어 들어가가지고서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 이거 좀 봐. 성에 지금 바깥에 양식이 널려 있어요. 양식. 우리가 지금 먹다가 말이죠, 막 붙은 거 말이죠, 보여주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와 몰려나가는 거야. 근데 몰려나가면서 막 벌써 집어오르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장관이 딱 지키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정하세요. 하다가 뭔 소리야 이놈아 하면서 말이죠, 그놈을 툭 치고 가다가 밟혀 죽어버려. 그 장관은. 그건 뭐예요? 보기는 하지만 저는 먹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와 같지만 이것은 사실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알량한 우리 머리 가지고요, 성경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그 말씀의 주인공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면서 보면요. 이번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대전에 입원했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새롭게 알았어요. 아이들 화상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애들은 주로 어디에서 화상을 입어요? 애들은 말이죠. 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다 그냥 만지고 찝어요. 근데 커피포트 잡아다니다가 그렇잖아요. 막 애들은 그걸 하다가 열이 어린 집에 애들 절대 손 닿는데 커피포트 놓지 마세요. 그렇게 커피포트를 만지고 잡아다니다가 쏟아지면서 화상 입은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말이죠. 만지지 마, 가지 마, 떼어놓으면 애는 뭐예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럽니까? 울고 난리쳐. 근데 시비가 붙는 거야. 그래도 뭐예요? 그걸 떼어나가지고 멀리 놓잖아요. 애는 말이죠. 그걸 만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안 줘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가져라, 이놈의 새끼 하면서 가져라가지고 뜨거운 거 줍니까? 아니죠. 딱 떼어나가지고 딴 데다 놓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데, 말씀대로 하는데,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시비 걸지 말고, 잘 모르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때, 침묵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모두로 창고한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창문을 연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쏟아질까 주둥아리 입방정.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다가 다른 백성들은 다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장관은 보고 그냥 죽기만 짓밟혀 죽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다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말씀에 시비를 걸다가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 제가 무식합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서 참고 인내하며 바라볼 때 그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 축복을 직접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에 시비 걸지 맙시다. 네, 말씀에 시비 걸면 안 돼요. 절대 말씀에 시비 걸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반응은 뭘까요? 사모하는 반응입니다. 사모하는 반응. 네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반응이라고요? 싸늘한 반응. 두 번째는 시무룩한 반응. 세 번째는 시비조의 반응. 외우기도 쉽죠? 그 다음에는 사모하는 반응. 어떻게 해서 사모하는 반응을 유추하게 되느냐.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냥 가지 마세요, 한 푼 동전하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구걸하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보통 같으면 돈을 던져줘요. 여러분 거지들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거지들은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뭐하거늘? 바라보거늘. 이게 뭐예요? 적극적이고 사모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라보라고, 왜 보라고 그러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내가 네게 줄 거 은과 금은 네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찬양을 합니다.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주적인 사건이,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왜요? 뭐 했을 때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을 적에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만 통용되는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죠.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호의를 얻기도 하면서 사업과도 인간관계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이죠, 목요일날 우리가 신임 서리 집사님들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난 말을 못하는데 한 번 드리는데 선적이 없는데 하면서 말이죠, 막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막 표현을 못하니까 뒤에 앉아있던 우리 피트 장로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면서 말이죠, 막 소리 질러주면서 응원해 주니까 말이죠, 얼마나 분위기가 고조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항상 적극적이고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상대방이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죠? 다 커가지고. 우리는요, 어렸을 때 아기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많이 보입니까? 어머머머머! 우리 아들이 똥 드디어 화장실에 가서 쌌어. 기저귀만 차다가 화장실에 가서 싸보세요. 놀래 자빠진다니까. 저도 지금 소원이 우리 손자가 기저귀 벗고 똥오줌 가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큰 소원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머머머, 얘가 있잖아, 아빠라고 말을 해. 아빠, 엄마 해. 근데 아직 할아버지를 못해. 할아버지 못해요. 아이가 말이죠, 뭘 하나 할 때마다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반응을 많이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멀찌감치 보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하는 거 바보짓 같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반응을 통해서 자기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만 해당됩니까? 우리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은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데 늘 시무룩해. 뭐라고 그래도 그래? 알았어? 알았단께? 무뚝뚝해. 남자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뚝뚝합니까? 에?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래? 반응해주고 보여주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시무룩하지 말고 싸늘하지 말고 시비적으로 반응 보이지 말고 부부끼리 모처럼 대화할 때는 눈 맞춤하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또 모임 있을 때마다도 말이죠,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반응을 보일 때 뭐예요? 그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이렇게 합시다. 싸늘한 반응 보이지 않겠습니다. 시무룩한 반응 안 보이겠습니다. 시비조 반응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 날 꼬나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 죄송합니다. 꼬나보지 마시고 전말로 할 때 반응 보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지난번 목요일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말이죠, 군산 서수에서 오시는데 우리 교회 한 1년 다니셨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한 단지 꽤 되는데 존말로 할 때 등록하세요. 그냥 다니지 말고 했더니 그 말 때문에 딱 등록을 해버렸어. 존말로 할 때. 이 가운데 그런 분 지금 몇 분 계세요. 존말로 할 때 반응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마음이 늘 싸늘한 거야. 내가 나오는 말도 차가워. 늘 시무룩해. 늘 시비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자체가 불행해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도 밝아지고 맑아지고 치료가 되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싸늘한 반응이나 시무룩한 반응이나 12조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매사에 어떤 일에 적극적이고 사랑받는 사모하는 반응을 보이며 쓰임받겠노라가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